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피 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략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매길 때 그것은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에 가치를 매긴다면 나는 내 가정이 중요해라고 가정을 향해서 중요함이라는 가치를 매길 수 있죠. 그런데 이 중요하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나는 일이 좋아요. 그리고 친구도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들 중에서 가정이 제일 좋아,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좋지만 여전히 다른 좋은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매기면서 나는 이걸 사랑한다고. 사랑이란 가치를 매겨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 되냐면 나는 이것 외에 다른 것이 다 하찮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중요라는 가치가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 속에 담긴 뜻이 뭡니까? 예를 들어 성경은 주 너의 하나님을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세요. 그럼 이 말에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뜻이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하찮게 여기고 우상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남편들에게 명령하길 너의 아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럼 이 말의 진짜 뜻이 뭐겠습니까? 이제 세상의 다른 여자, 가정 밖의 다른 즐거움을 하찮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랑의 최고봉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어가는 세상을 사랑하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본질이란 다른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경지인데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것을 사랑하기만 하면 거기에서 가장 인격적인 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묵상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왜 오늘 이스라엘은 비인격적이 됐는가? 왜 오늘 이스라엘은 멸망했는가? 그 이유를 좀 찾고자 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택자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데
여러분, 그 구원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더 정확히 말하면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창세기 18장 18절을 보면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나라.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 사람들은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가진 물질, 시간, 생명을 이타적으로 나누는 사람들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늘 생각하길 이 세상에서 제일 좋고 제일 절실한 게 돈이고 시간이고 생명이거든요. 만약 이 세 가지가 절실하지 않다. 나는 이 세 가지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좋고 아까운 것을 밖으로 퍼내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면서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하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인생을 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정말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세 가지 것이 하찮아져야 돼요. 하찮아지면 그건 아낌없이 나눌 수 있어져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것들이 하찮아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건 사랑에 빠져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 깊어지면 그게 조금은 하찮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눔이 가능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타적으로 못 삽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 사랑이 없는데 물질과 시간을 밖으로 쓴다. 그건 100% 이타심이 아니고요. 더 많이 얻기 위한 투자예요. 인정을 받기 위해 하는 투자고요. 더 나은 성공을 위한 투자예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다 자기의 신을 믿고요. 그 신앙 안에도 헌금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예물과 다른 종교의 헌금이 뭐가 다릅니까? 타 종교는 100%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에서 헌금은 더 큰 성공,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영적 투자 개념이에요. 더 큰 돈을 벌 수 있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이 정도 헌금은 아깝지 않고 하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금은 투자가 아니라 이타적인 나눔이거든요. 그런데 생색 없이 순수한 나눔이 되려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른 것이 하찮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다음 그 나라로 가기 전에 그 전에 40년 동안 하신 훈련이 뭡니까?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내가 너를 먹여. 내가 광야 한가운데서도 너를 마시게 해. 내가 너를 입힐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입는 거, 먹는 거, 마실 것들의 걱정이 하찮게 되는 훈련을요. 40년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여기가 중요한데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잡으려고 이렇게 애쓰신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의 위치가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잔인하고 어두워졌습니까? 그것은 세상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반대로 세상에는요, 여전히 사랑이 넘쳐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랑의 방향이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은요, 절대로 돈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 돈 사랑이 일만 악의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제가 범죄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부모 자식 간의 존속살인이 일어났다. 원인의 90% 이상은 부모가 아니라 돈 사랑에서예요. 부모 간에 폭력과 살인이 일어났다. 그건 틀림없이 잘못된 사랑인 불륜 아니면 돈 사랑이에요. 어느 가정을 보면 피를 나눈 형제지간에 칼부림이 오고 가면서 원수가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형제보다 돈 사랑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돈 사랑하면 피부치도 하찮아져요. 여러분, 사기, 강도, 살인 같은 이 3대 강력범죄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돈 사랑이에요. 돈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살인 못합니다. 돈 사랑하지 않으면 강도 못합니다. 돈 사랑하지 않으면
사기 못 쳐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잔인해지고 타락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여전히 세상에 사랑이 넘치고 있는데 사랑의 방향이 비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되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으로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 사랑이 유지돼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이 무너지는 그 순간부터 성도는 성도가 아니게 되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정시대에 왔을 때 이스라엘은 더 이상 제사장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와 똑같이 변해버렸어요. 그들이 우상 좋아하기 시작했고 약한 사람 잔인하게 짓밟았고 점점 탐욕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들이 어느 날부터 땅 사랑했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스라엘이 심판받는 이유를 말할 때 집중적으로 성토한 문제가 뭐냐면 사랑의 문제예요. 이들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보다 땅 사랑하고 돈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보세요. 당시가 농경사회인데 농경사회에서 돈 많이 버는 방법이 뭡니까? 땅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땅을 가질 수 있을까요? 방법은 이거예요. 내 형제가 너무 절실해서 돈을 빌리러 와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비싼 이자에 돈을 빌려줘요. 그럼 돈을 못 갚겠죠.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땅도 갖고 돈을 못 갚은 사람도 노예로 가지면서 빼앗은 땅과 빼앗은 노동력으로부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돈 사랑해서 타락해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24절 말씀처럼 어느 날 이들 앞에 그들보다 더 돈에 미친 바벨론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자 바벨론이 한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았고 그들을 노예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한테 빼앗은 것으로 더 큰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바벨론을 보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입니까? 돈 사랑하는 바벨론이 나에게 하는 이 짓이 내가 힘없는 형제에게 그동안 했던 딱 그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보고 있으면 그동안 내가 사랑했던 게 뭔지가 보이는 거고 내가 하고 살았던 짓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개입니다. 그동안 내 잘못된 사랑을 회개하고 19절 말씀처럼 은과 금을 오물처럼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20절 말씀처럼 화려한 장식과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들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선택하는 또 다른 길이 뭐냐? 돈을 사랑해서 최고의 자리에 앉은 그 바벨론에게 배우는 거예요. 바벨론을 보면서 내 죄를 보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보면서 돈 버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더 독한 사랑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지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돈을 사랑해서 친구 밟고 형제 밟고 불법을 저질러서 바벨론의 자리에 앉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치 위인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 인생 이야기를 들려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배우려고 하고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저 같은 목사들이 성공한 바벨론의 경영자들에게 배워서 목회의 성공을 위해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불법을 저지르면서 바벨론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도 세상 바벨론 왕을 보면서 죄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왕에게 돈 버는 법을 배우려고 혈안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불법 저지르고 돈 사랑을 쫓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 보면 그들보다 더 독한 돈 사랑에 빠져서 성공을 위해 이제 헌금하기 시작하고 성공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봉사를 하는 기복주의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멸망할 바벨론을 보면서 어느새 그와 똑같아진 네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을 따라 구원에서 멀어지는 자기 모습을 보고 빨리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분명히 돈 잘 버는 바벨론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를 보고 내 죄를 보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를 보면서 돈 버는 법을 배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사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저부터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제 안에는 큰 교회 목회자가 돼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사람들한테 대접받고 싶어하는 스타 의식이 있고 바벨론 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큐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큐티 설교를 올리는 제 삶은요, 이 저를 위한 세팅이에요. 그리고 큐티 설교를 할 때마다 나를 계속 오픈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저는 바벨론한테 배워서 바벨론보다 더 독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잘못된 사랑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바벨론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것을 하나씩 고백하기 원합니다. 원하신다면 그 유튜브 댓글에 하나씩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회복하셔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